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시점이지만 함께 늘 예배하고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것들이 참 감사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지난 지가 한 2달 가까이가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조금씩 그 기침이 남아있는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조심스럽고 또 기침이 나올까봐 자꾸 마음이 좀 그렇고 늘 일상의 평범함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이 날을 회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이 매우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 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인생, 이것이 두 개가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더 많이 또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이 한 나라의 미래를 향후 20년, 30년 뒤를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성인이 되어지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일인데 불과 20년 전,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 2년 정도 휴학을 한 뒤에 복학을 했을 때 사회복지학을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이제 곧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단계가 쭉 있는데 고령화, 그 다음 고령시대, 초고령시대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모델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신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나라가 곧 일본을 쫓아갈 겁니다. 일본이 고령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고령 시대.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가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일본을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를 넘어 고령 시대로 진입을 정말 하고 있어요. 하나의 표를 좀 볼까요? 선생님 넘겨주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분포 안에 100명당 65세 인구의 퍼센테이지예요. 보면 인천이 100명당 14.8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이 16.8명, 우리 경기도가 13.9명, 제일 적은 데가 세종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전남이에요. 100명당 24명, 24.3명이 65세 이상 인구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어떠냐면 한번 넘겨주시면 전국이 17.1명이에요. 100명당 65세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 시대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도 하지 않지요. 출산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0.8명이에요. 한 명도 안 됩니다. 0.8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상황으로 20년, 30년이 지속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준점을 뭘로 갖냐면 지금의 현상, 지금의 추이, 이것을 가지고 20년을 지속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들이 보통 미래학자들의 통계 데이터가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2050년이 될 앞으로 한 27년 뒤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화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냐? 여러분, 인구가 준다라는 것, 젊은 세대가 없고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들이 문을 닫죠. 대학들이 통폐합되고 지방대들이 막 사라져 버립니다. 대학 교육부에서 대학교 평가를 굉장히 높여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구조조정이 되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게끔 그렇게 막 통폐합들을 시키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학생 수가 주는 거예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들어와야 학과가 운영이 되죠. 학과가 다 통폐합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안에도 신학대 안에서도 심각해요. 전국에 있는 신학대가 다 미달이에요. 굉장히 특수한 과잖아요. 신학과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지원하는 과인데 지원을 안 해요. 일반 과들도 지원을 안 하는데 신학과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과가 막 통폐합되고 사라지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고 청년부가 없고 학생부가 없어져요. 그러면 장년부가 없어지고 장년부가 없어지면 교회 전체의 구성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지는 초고령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과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뭐 하죠? 출산 장려 정책 막 해요.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뭐 얼마 줘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딘 줄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제가 꿀팁인데 창원시가 제일 많이 줘요. 창원시 얼마 준 줄 아세요? 1억을 줘요. 셋째를. 지사님 깜짝 놀라셔서 지사님 1억을 주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억의 빚을 있으면 1억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몇 년을 살면 아파트 대출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탕감해 줘요. 창원시가 왜 인구가 주니까 이거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그래도 낳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 셋 낳으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뭐 차 취등록세 있잖아요. 그거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도로교통부 하고 뭐 국가 뭐 시설 같은 거 빌릴 때 50%씩 감면해 주고 많아요. 그런데도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키워본 우리들은 대략 압니다. 이게 낳고 키우는 것이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환경에 관한 문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은 쉽게 근본적으로 돈과 결부시키려고 하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50년, 7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었어요.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 세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도 내가 못 배웠어도 너희는 잘 해야 돼. 그래서 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어요. 복주머니 가족 사진인데 그 안에 가족 사진을 동그랗게 오려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글귀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 글귀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 사진이 그대로 저희 부모님 집에 있어요. 그때 사진도 있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아이 시골에서 서울로 중고등학교 보내면 뭐 보낸다 그랬죠? 유학 보낸다 그랬어요. 지금은 유학이 해외로 나가는 거였지만 과거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가면 유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보내면 어때요?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는 거예요. 누구누구 둘째 딸, 누구누구 첫째 아들 어디 대학 합격 경축. 요즘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외사촌 동생이 지금 저희 충남 서산에 사는 이모네 때 외사촌 동생이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를 작년인가 학위를 받았어요. 마을에 그냥 요즘에도 고려대학교 누구 임 누구 아들 고려대학교 박사 취득 경축 뭐 이런 거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랑스럽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분명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자녀 키우는 환경이 너무도 좋아졌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먹이고요, 잘 입히고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말 교육 정책들이 정말 좋습니다. 장학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어지간한 집들은 장학금 다 받고 다니고요. 학비 내는 거 뭐 예전에 소 팔고 못 팔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인데 왜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그런 것들을 뉴스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때요? 접하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통계상 범죄 연령이 해가 갈수록 낮아진다 그러죠. 범죄 연령이 낮아져요. 그래서 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힐까라는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교동문 96번의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보면 정말 다양한 어린이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냈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시대에도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를 만들어내는 제1순위 조건이 됐어요. 부모가 내 아이를 어떻게 어떤 관점과 사상으로 가르칠 것인가가 그 아이를 커서도 아이의 정체성과 아이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젊은 아이들이 범죄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가정 문제가 90% 이상이에요.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커서 가정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아이는 다 컸고 성인이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에게는 자녀는 평생 내 자녀이고 내 아이이고 내가 가르쳐야 될 존재입니다.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배워요. 자녀는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떠날 때까지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교리적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태어나면 유대교인이고
태어나면 이슬람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밑에서 그들은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자는 무조건 이슬람인이에요. 이슬람교인이죠. 이슬람교인이나 유대교는요 특별히 포교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너 교회 좀 가자, 우리 성당에 가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원에 가자. 포교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그 존재로 그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연 성장이라고 말해요. 이게 신학적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해서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자연 성장의 개념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안에 대단히 강하죠. 자, 그것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자율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이 되면요, 내가 신앙을 선택하라. 네가 신앙을 선택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가정도 꽤 많아요. 청년이 됐어. 내가 어렸을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어. 어떤 교회 학교 권사님이 그런 막 고민을 해요. 목사님, 이제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용돈은 이거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와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고3이 돼요. 학생의 활동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했어요. 고3이 딱 됐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주일날. 그래서 그 담당인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얘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올까요? 했더니 의뢰 고3이 되면 주일을 빼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무개혁 교회 예배 안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 되신 권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얘 공부 안 하고 예배 왔다가 대학 떨어지면 전사님 책임질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자화상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대형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통 3세에서 7세 사이로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인성이 형성되고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3세에서 7세로 봅니다. 이때 되면 거의 다 이 아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가 되면 어느 정도 성격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시점에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3세에서 7세의 나이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줘요. 그리고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언제나 떠나지 않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엄마들이 엄청 갖다 쓴 거 아시죠? 교육방법 잔뜩 갖다 썼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부모들도 낯설지 않아요. 탈무드 교육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탈무드 엄청 가르치고 막 책 읽히고 했어요. 질문과 대답의 가장 최고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법 알잖아요. 이야기식 교육법. 내 아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가져다가 다 교육하고 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거 방법 다 썼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 교육의 정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교 안에 가정 안에서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전혀 가져오지를 않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녀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존재로 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존재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사명감, 소명감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고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의 가정 안에 대단히 깊이 흐르고 있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청사진이 있으시잖아요. 나름의 그림들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워왔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마땅히 행할 기준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키워 오셨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정말 인텔리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학원 하신.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 아이 영어 발음 잘 되게 하라고 아이 밑에 설수대도 그냥 잘라서 막 시술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정말 많이 회개하시면서 그러셨대요.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게 부모의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마땅히 행할 길일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배운 적이 없고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배워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은 3순위, 4순위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부모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다의 원어는 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봉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의미 가운데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가져와 보면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이의 장래, 내가 부모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게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아이의 미래와 상황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부모지만 내가 너를 다 도울 수 없어. 내가 부모지만 너를 다 지킬 수 없어. 내가 완전히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러니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신 하나님을 네가 붙들어야 돼. 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부모는 연약해. 부모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넉넉히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 연약한 사람이야.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법을 네가 배워야 돼.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맞닿아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경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내 아이가 늙어서도 그 계명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내 아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교육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기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린이집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특강 강사 다니면서 보면 과거에 아이들을 보면 그 가정 부모가 보인대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선생님들이 다 한대요. 어제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싸웠는지까지 선생님 다 한대. 애들이 와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대로 흡수해요. 아빠의 행동, 마음, 말투 여러분 다 배워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인 거예요.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내 삶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봐, 아빠가 이렇게 한다. 엄마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보여지는 삶.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내 아이가 배워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이니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 자녀 내가 맡겼는데 어떻게 됐니?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도 귀해요. 하지만 가장 쉽게 되는 것이 부모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 부모가 됐어요. 준비된 것 하나 없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고 온전히 엎드리고 또 묻고 또 물으며 그 부모의 길을 걸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이미 성숙한 것처럼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애써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성실히 일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지 가정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 오는 것, 밥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서 거기 보육원에 갔어요. 서울의 상도동에. 여러분 아이들 잘 먹고요. 간식도 잘 먹고요. 잘 배우고요. 잘 입고 용돈도 두둑해요. 부모는 없지만. 여러분 그 환경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며 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주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귀하니 다 주고 싶죠. 너무 귀하니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 것을 부모에게도 줄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십시오. 좋은 것 아껴두세요. 아껴두세요. 그 아이가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덜 좋은 것 아껴두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히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귀하죠. 하지만 때로는 바르게 키우기 위해 따끔하게 질책도 훈계도 성경에 보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그릇된 길을 꺾어 놔야 된다고 말해요. 돌려놔야 된다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끝에 내용처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늙어서도 그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생명, 이 아이들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미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이 아이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 안전하고 됐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험난한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세상 향해 쫓아갈 우리 아이들의 모습 되어지지 않게 주여 매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우리들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꾼이요 가장 바르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고 그의 믿음 가운데 주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